좋은 주일입니다. 형이 건강하게 소개했는데 그냥 동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숱이 조금 더 많고 닮았습니까? 근데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좀 더 닮았고 아버지 목사님을 좀 더 닮았고 형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을 좀 더 닮았어요. 그래서 둘이 비슷하긴 한데 양친 얼굴을 약간 이렇게 닮은 그런 누님 제일 위에 누님이 한국의 그 창원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삼남매입니다. 아버님이 저희가 어릴 때부터 두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가정예배 때마다 이렇게 블레싱을 많이 해주셔서 어릴 때부터 저희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하고 말씀 교제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 이야기로 짧게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갈까 합니다. 영화 가운데 127 hours라는 영화가 있어요. 127시간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돼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뭐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 뭐 헐리우드 영화 이런 거 아니고 독립 영화라서 아주 그냥 파퓰러하진 않은데 이 영화를 저희 교회 이제 영화 감독 지망생도 있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제게 소개를 해줘서 목사님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그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있는 극장에서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이제 2003년도 지금 한 13년 전이겠죠. 2003년도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실화를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영화로 이제 만든 건데요. 그 주인공 남자 이름이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청년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 이제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아시죠? 그 그랜드 캐니언에 이제 하이킹을 갔다가 그런 이제 영화가 그렇게 시작되는데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신나는 하이킹을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발을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로 쳐서 이제 협곡이니까 잘못 발을 디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제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렇게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이렇게 치면서 다니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 시작해서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이 청년이 발을 오른발을 이렇게 눌렀는데 그 돌이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협곡 그랜드 캐니언 사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고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발을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막 부르면서 떨어져서 딱 스탑이 되는데 떨어진 돌하고 그 좁은 한 요 정도 되는 좁은 그 협곡에 팔이 낀 거예요. 이게 쭉 떨어지다가 그 돌하고 같이 구르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팔을 빼려고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 붙어 있고 이게 이제 딱 껴가지고 절대로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도 메고 이렇게 하이킹백이 있는데 이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안 되고 이제 팔은 막 부어오고 피가 안 통하니까.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이렇게 쭉 마우스를 하는데 그 광활한 그랜드 캐니언에 이 한 남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헬미 살려달라고 해도 아무도 들을 수가 없는 광활한 그랜드 캐니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봤는데 이 청년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하고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이 이제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인데 결국 사람 앞에 이렇게 인생 앞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또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를
유명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친구들이 그 유대 왕족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본토에서는 잘 사는 귀족 집안에 태어났던 이런 사람들인데 나라가 망하니까 옛날 우리 일제치하에서 한국이 어려움을 경험했듯이 나라가 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어릴 때 10대 시절에 잡혀가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이제 원하지 않는 타국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본의 아니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조기 유학을 올라서 이제 거기서 왕실 교육 받고 또 이름도 개명을 당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원래 이름은 아니죠. 유대식 이름이 따로 있고 이름도 다 그 나라 신들 이름이 들어가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이름으로 바뀌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름도 벨드사살이죠. 그 원래 이름은 다니엘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이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그 금신상에 막 절하라는 협박도 당하고 고전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10대, 20대 젊은 시절을 그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 지내는데도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이들이 신앙의 그 지조를 굽히지 않는 그런 아주 멋진 장면들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와서 거기서 이제 쭉 포로로 지내면서 제국이 바뀌죠. 바벨론 제국 때 끌려왔는데 나라 제국 자체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성경에는 가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때까지 대략 한 6명의 왕이 바뀌는 그런 세월 속에서 다니엘이 정치인으로 그 뿌리를 내려서 살게 되죠. 이민자로 정치인으로 삽니다. 이방인으로 이제 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민자로 다른 타국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정치가 했으니까 얼마나 참 파란만장 6명이나 왕이 바뀌고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도 바뀌고 내각이 개편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이제 마치 창세기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아무튼 이 요셉처럼 총리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다니엘이 이때 당시에는 젊은 청년일 때가 아니고 사자굴 스토리 혹시 여러분 그 랭캐스터 이번에 그 삼손 영화 보러 가신다면서요 다음 달에 그래서 다니엘 스토리도 거기서 봤는데 다니엘이 이때 당시에 이제 사자굴에 그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 시기가 나이가 대략 한 80세 정도 되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젊은 나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리오 왕 시절에 한 80세쯤 됐던 노년의 스토리인데 이 나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여전히 마음이 민첩하고 실력이 탁월하고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이때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였던지 도지사가 120명 정도 있었던 120명의 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총리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총리가 3명이나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나라 너무 크니까 도지사가 120명, 총리가 3명. 근데 이런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제일 탁월한 인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민족을 가르쳐서 메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르듯이 바벨론 사람들을 메대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메대 사람 본토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인 유대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 다음에 포지션으로 올라간 거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굉장히 시기 질투가 많았습니다. 저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얘가 누군데 우리 정치 바닥에 와서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 파워를 행사하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다니엘을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묘수를 짜내기 시작해서 다니엘 뒷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뒷조사를 쫙 하는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흠이 없다고 보면 나와있죠. 굉장히 깨끗한 정치인이다 보니까 흠을 뒤졌는데 흠이 안 나왔대요. 예를 들면 뭐 은행 계좌를 조사했는데 검은 돈이 없고 또 아들은 군대를 갔고 뭐 이런 그 정치인들이 걸리는 게 하나씩 있는데 이 다니엘 아무리 해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애를 쓴 게 신이나 왕한테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한테 절하고 예배하는 행동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법을 하나 제정을 하고 왕한테 이거를 이제 이런 법을 만들자 그렇게 이제 올리니까 왕이 좋다 생각하고 도장을 확 찍습니다. 그렇게 해라. 어인을 찍어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 법은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못 바꿉니다. 그게 이때 당시의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때 당시에는 정권을 잡은 지가 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니까 고대 왕들은 다 자기를 숭배하게 하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이게 결국 다니엘을 해코지하려는 것인지를 몰랐던 거죠. 수작인지를 몰랐던 거, 음모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조서가 다 나라의 공표가 되고 이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게 되는 이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뭐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되는 그런 법이 떨어졌는데 이때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조서의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이러면은 사자밥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하죠? 원래 평소에 했던 신앙생활대로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이 의연한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10절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그 다니엘 이름 대신에 그냥 어떤 사람 이름을 오늘날의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철수란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면 철수는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닫고 전에 행하던 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루 한 번 정도 눈 뜨고 조용히 기도하고 기도 시간도 거의 뭐 식기도 수준으로 대폭 줄였더라. 아니면 심지어 30일 동안은 기도 안 하기로 작정했더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죠.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었다면 이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에 만왕의 왕의 그 도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왕의 도장을 마음에 찍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여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해코지하려는 해하려는 적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데니얼, 그 영어 우리 한국 애들 중에도 데니얼이 많은데 데니얼, 다니엘 이름의 뜻은 God is my judge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판단하실 것이다. 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알아서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내는 장면을 봅니다. 마치 젊은 시절에 자기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핍박을 받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멀쩡하게 살아났죠. 기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거기 다니엘서를 보면 한 명이 더 있어요. 세 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있다 그럽니다. 그 주님,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핍박의 현장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 경험한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죽어도 사는구나. 이걸 이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활의 신앙, 영생의 그 맛을 보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의 삶에 우리가 타협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세상과 신앙을 타협해서 그냥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살 길을 궁리하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0대 소년일 때도 왕의 그 진수성찬을, 우상 앞에 들여졌던 그 진수성찬을 거절하는 그런 뜻을 정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라면 이제 나이가 80이 된 정말 정치 부단, 정치 베테랑이 된 그 나이에도 여전히 세상의 권모술수와 인간적인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순결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참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0대 한때 뜨겁고 20대, 30대 청년 시절에 한때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뜨거운 신앙인이 아니라 80대 이제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런 나이에도 그 정치, 그 더럽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정치 바닥에서도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순수한 그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총리 후보가 될 정도의 높은 권력자이면서도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다니엘의 그 신앙은 정말 이제 경악스러울 만큼 탁월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도 보면은 다리오 왕이 어떤 말을 하면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라는 표현을 써요.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오 왕도 이방 왕이 다니엘의 삶을 볼 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다니엘이 변치 않는 신앙을 이방 왕조차도 난 크리스찬조차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신앙의 지조를 시키는 그 모습,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이 다리오 왕도 받고 그 충성이 그 나라와 또 민족을 향한 충성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결국 왕의 조서마저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 이 다니엘의 기도 장면이 모함하는 적들에 의해서 요즘으로 치면 CCTV에 찍힌 거죠. 이제 들켰습니다. 네, 다 발각이 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의 몸은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구원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다니엘 자신도 아니고 성경을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제일 기뻐합니다.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하고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방 예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펼쳐지고요. 오히려 다니엘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 적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을 때 천사들이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먹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죠. 이런 역전이 에스더서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죠.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 역전처럼 모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전의 승리를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다니엘의 충성이나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지만, 특별히 더 주목했던 부분은 다니엘이 이렇게 위험한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 속에 했던 행동 가운데 10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했던 행동은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바다불에 안 던져지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빛을 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간구의 기도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조서가 퍼블리시가 됐을 때 다리오 왕한테 도장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도장을 찍어줘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 있냐, 빨리 이거 좀 바꿔달라,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거나 왕 앞에 매달리거나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충분히 이런 행동을 하거나, 근데 그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야 이제 내 정치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도 막 떼를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섬기고 이렇게 이민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말년에 정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겁니까? 제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사자밥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내가 6명의 왕을 섬기면서 6명의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역사의 이런 파란만장한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정치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까지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똑같은 상황 앞에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 이 두 번째 선택을 한 것이죠. 이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에게는 이 두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의 흔적도 없어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바로 반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엔 어쩌면 다니엘은 매일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감사의 포션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린 기도가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많죠. 그러나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 감사의 기도가 매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졌다면 이런 위기 상황과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제 70년 후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지금 삶의 형편이 좋지 않게 돌아가요. 예를 들면 사업이 점점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행동했는데 내 계획들이 다 막 실패로 돌아가고 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몸에는 막 병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고통 중에 이런 상황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감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감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화 그 127 Hours,
거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아론 레스턴이라는 청년이 팔에 끼어서 이제 뭐 최후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는 자기 그 스위스 나이프, 스위스 등산용 칼로 자기 자신의 팔을 잘라내고 굉장히 끔찍해요. 피가 막 범벅이 되고 겨우겨우 그 팔을 잘라내고 이제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이제 팔 한쪽만 가지고 한 팔을 가지고 이제 나서 자기 옷을 불러가지고 피 나는 걸 다 막고 이러면서 이제 한 팔을 가지고 걸어 나오면서 제가 그 장면에서 잊을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를 걸어가면서 자기 한 팔이 매달려 있는 그곳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은 Thank you 그러더라고요. Thank you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마디 대사가. 보통 사람 같으면 돌아서서요. 미국 그 용어로 하면 Thank you가 아니라 FU를 할 거예요. FU. 차마 제가 입을 올릴 수 없는 그 욕설을 할 겁니다. Thank you가 아니라 FU를. 근데 이 청년이 Thank you를 하더라고요. 야,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팔이 없어졌다고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또 한 분은 내가 그래도 한 팔을 잃고 목숨을 건지고 내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게 감사하다.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청년이 지금도 뉴욕 이 근처에 살고 있고요.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칼리지 졸업식에서 연설도 하고 많은 대학생들한테 영감을 불어넣는 그런 연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등산을 멈추지 않고 도전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서운하고 근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상대 감사라고 부르고 싶고요.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도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달라야 한다면 바로 이런 절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고난이 축복이라는 역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십자가의 고통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시며 모든 재판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렸던 God is my judge라고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셨던 그 베럴 데니얼이신 버남 다니엘이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고통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이 연금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익혀야 될 가장 멋진 삶의 기술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현대인들은 정말 예전에 어떤 물질의 풍요 속에 또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 속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삶의 많은 가난을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가난은 감사의 가난이지 싶습니다. 뭘 해도 감사가 없는 것. 그냥 건강한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이 자체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우린 이 감사의 빈곤에 허덕이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만이 불행을 낳고 감사가 행복을 낳기 때문에 불만은 불행의 어머니고 감사가 행복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은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행하고
고통이 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불평은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송산시켜버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치 달란트에 약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시련의 풍파 속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저 시온성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믿고 절대 감사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